우리 주제표와 우리 복음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복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3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6편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존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쪽에서 말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습관이 주도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그 반대는 수동성, 또 의존성, 또 반응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모든 일을 자신의 의지와 의사로 결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사람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이 책의 저자는 자신의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주도성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 이 주도성은 나의 신앙을 말해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또 나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주도적인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신앙은 주도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성격은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불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고 또 무책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나는 아무도 의존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 나 혼자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얘기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누군가를 의지할 때 안정감을 얻고 삶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의존적인 존재예요. 다른 사람들이나 재력이나 무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바로 그 의존성이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과 그의 왕위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존성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들을 보면 주로 형통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많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도 무언가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모함당하고 공격당하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음모를 꾀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위태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또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1절에서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경제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어려운 상황, 위태로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자신은 경건하니 자신의 영혼, 즉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냥 언뜻 보면 내가 경건하니까 이만큼 경건하게 했으니 거기에 맡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언약 관계 안에 내가 성실하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 안에서 성실하게 나를 의존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하루 종일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루 종일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내가 하루 종일 부르짖는다.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불안하고 두려워해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지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사람이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주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보니 자신의 영혼을 기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나약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영혼에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복음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진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데서 다 즐거움을 누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억지로 나오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죄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이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윗의 고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믿음의 위인들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고백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막연히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구하든지 구해놓고서 불안해하든지 이런 모습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면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이런 부족한 나의 모습으로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지 못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역사를 하신 분이라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은 다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기도의 교재입니다. 기도 세미나 가서 기도 배울 수도 있지만, 그럼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기도를 잘 배울 수가 있고 가장 훌륭하고 좋은 그런 기도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나의 기도로, 나의 말로 이 말을 따라가면서 그 표현을 조금씩 바꿔서 나의 고백으로 이렇게 따라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합니다. 5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당신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후하게 베푸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것만 알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언약적인 사랑인 헤세드를 부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아도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수준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도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도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세요.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주도적인 사람입니까? 누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베드로는 나약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배신을 해놓고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놓고 그것도 다른 누구보다도 다 배반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고 주님 곁에 있겠다라고 해놓고서는 3번이나 부인해놓고 어떻게 주님을 다시 만납니까? 이 생각을 하니까 가룟 유다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부끄럽게 느끼고 수치스럽게 여기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스스로 지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자살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책임 있는 모습이고 주도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부끄럽지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나를 받아달라고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다시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서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다.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바쁘신데 이 수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내 기도까지 어떻게 들으시겠어? 이런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 기도보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가 신음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면 울고만 있어도 신음하고만 있어도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것이고 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또 응답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날에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고통 중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신다.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없으면 이 기도 시간만큼 아까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 열쇠가 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샘을 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발걸음은 헛된 것이 되겠죠. 다윗은 또한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고 또 이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을 주의 손에 맡긴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평생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편하게 살려면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열심히 믿지 않아도 돼요. 편하게 살려면, 상처받지 않으려면 주의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마지막에 우리가 아름다운 결산을 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 그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더 중한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다윗이야말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비난하는 사람, 모함하고 음해하는 사람, 평생 동안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총의 피력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거겠어요?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수군대면서 저 봐라. 다윗이 지금 저 고통당하는 거 봐라. 하나님은 다윗을 미워하신다. 다윗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다윗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을 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지금 벌 받은 거야. 저렇게 당해도 싼 거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게 아니라고 다 입증하고 싶고 누가 맞는지 싸워보자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인간적으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다윗은 사람들과 싸움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승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이 표시를 보여주셔서 나를 미워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소서. 내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말들을 들을 수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들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마귀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우리 마음 안에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네가 수준이 그러면 그렇지.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할 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빠지든지 죄책감에 빠지든지 교만하게 되든지 그렇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든지 또는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빠지게 되든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원하는 일이고 그게 전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죄책감을 갖도록 고소하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는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통해서 수시로 우리를 그렇게 정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파묻히면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말과 판단에 그 인정에 우리가 목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돕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나 신앙생활에서나 우리는 주도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또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존적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주도성을 가지려는 사람은 신앙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다윗 주변에도 언제나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해서
인생이 무조건 편해지는 것만 아니라 그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들을 싸워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비웃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사람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을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에게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이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직접 1대1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전도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두 환영한 대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믿음이 회복되는 또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우들 위해서 자신의 아픈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있을 월삭 새벽 기도회 또 주일의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풍성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